9장 1절과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14절 한 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장 1절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누구인가 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요겁니다. 성경의 전체적 크기를, 여러분 스피커 웅웅거리진 않으세요? 웅웅거리시죠? 소리를 좀 낮춰야 돼.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 자, 성경에 크게 얘기해 보면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요. 제가 옛날에는 물속에서 1분도 못 버티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이 프리다이빙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3, 4분 정도는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녀들이 한 2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프리다이버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녀들은 들어가서 몸을 움직여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 때도 산소가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다이빙 하는 친구들은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해녀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해녀는 일을 하면서 물속에 있으니. 그런데 아무리 프리다이버든 뭐든 해봤자 이 3, 4분 넘길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구에 살아야 되고, 이 지구에 살 때도 우리는 그냥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공기 중에서도 수소와 산소가 몇 프로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요건,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왜 살 수가 없냐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은 물속에 살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하면 그렇답니다.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물속에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물속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물을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물에 뭐 조금만 데워도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물속에 살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을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나는 어디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넓게 가보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딱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오늘 다 알고 계신데 말하는 걸 알고 제가 대신 얘기를 하면 제가 대표가 되어가서 묻고 답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이라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잘라다 그거를 불쏘시개로 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적당한 날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말고요, 좀 큰 교회에 집회 갔을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교회에 연료가 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데 그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쉽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구에 살아야 돼요. 그 지구 가운데서도 이는 육지에,
그 육지면 살면 안 되죠. 우리 지구도 여러분 한 80%, 70%밖에 인간이 살 수 없다 그래요. 더 넓게는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50%밖에도 육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한 50%밖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조건이 맞는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호세의 내용은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잊어버렸다.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궁들을 세웠고 두 번째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왕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가운데서도 경제적, 문화적 이런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국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조선의 이름이 뭘 따왔죠? 고조선을 따온 이름 아닙니까? 고려는요, 고구려 이름을 따오고. 그러니까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어떤 이념으로 살았습니까? 유교적 이념으로 살았죠. 막 그런 이념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고 어떤 이념으로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는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갖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사계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평균 한 20도 정도가 되는 항상 그런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기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금수강산에 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아보니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절 바뀔 때마다 비염에 감기에 옷은요, 동남아 가보세요. 쪼리 한 개면 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에 옷에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말고 사람은 여기 살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저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나는 이 물속이 싫다면서 튀어나와 보십시오. 그럼 물고기는 곧 죽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셨는지. 지난해 뭐라 했어? 계속 윙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누가 있냐? 뭐 여자친구 생각하냐? 여자친구 있냐? 근데 왜 윙크 연습을 계속 하고 있냐? 자, 그렇습니다. 네. 뭐 했으냐? 넌 집에서 엎드려 있자. 이 예배를 파괴하더니. 자, 이건 뭐예요? 뭐 했다고? 크게. 아니 됐다 하지 말고 크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돌아가봅시다. 방사 주님. 큰일 났다 이제.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신 것들을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했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왔냐? 우리 지난번 그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살아온 것이 은혜로다. 돌이켜 보니 은혜로다. 막 이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주지 않으셨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땅 위에 있어야 되는지 물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땅 속에 살아야 되는지 땅 위에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힘 죽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쉽습니다. 이 어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잊어버리고 이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궁을 짓고 성읍을 많이 쌓았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읍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 성읍을 왜 쌓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저축을 진짜 많이 하는 나라예요. 진짜. 저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축하라 배웠어요. 저는 아직도 제 학창 시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학교다가 돈을 가져가지고 반장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종량에 적어서 저축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기억 안 나시죠? 네, 그 큰 돈도 아니야. 1,000원, 2,000원. 아니 저축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한다고 두드겨 맞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저축을 많이 하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민족성의 역사가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시대 때부터 늘 나라가 불안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 막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 정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불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제학까지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경제가 되려면 돈을 모으면 안 됩니다. 경제가 살아가려면 돈을 써야 돼요. 왜 임시공휴를 지정합니까? 임시공휴를 지정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국민 여러분, 소비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뭐 해라고? 돈을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을 모아야 돈이 모일 것 같은데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을 보면 돈을 많이 씁니다.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써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100원 벌면 100원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 벌어가 100원 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진국의 교육은 진짜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저축을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축하지 심하지 않은 소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이번에 그 계엄령 떨어지고 했을 때 어떤 걱정했습니까? 사실 통장에 돈은 얼마 없지만 이 통장 묶이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국민들이 진짜 많이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나 위험도 있잖아요.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이 나면 또 이거는 어떠? 그래서 뉴스와 신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지금 이 시기에요, 은행에서 돈이 엄청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그럼 기업은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성읍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성읍을 짓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은 왜 성읍을 지었을까요?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성읍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왕궁들을 세웠을까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궁들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궁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참 무서워요. 진짜로요. 내 옆에 집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던데 라는 생각으로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내 옆에 집은 이렇게 하던데 하고 무서워져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칩니까? 옆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읍을 지어야 돼요. 왜? 쳐들어올까 싶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장군들이 말을 타고 자기 그 나라 앞에 딱 와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 겁내지 않았죠?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면서 3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몇만 명을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편이다 라고 할 때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보십시오. 왕궁을 지을 만큼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읍을 쌓을 만큼 백성들도 많아졌습니다. 군사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내가 그 성읍, 여기 있으니까 제가 저도 말씀드리는 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읍 등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겠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읍들에 불을 보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으시면 안 돼요. 주일 우리가 함께 요즘 말씀 나누는 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이번 주 말씀을 들어보니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병 걸린 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잊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죠. 그러니 내가 땅 위에 있으면 모든 걱정하지 마라. 물에 빠져 죽을 걱정하지 마라. 요겁니다. 요거. 땅 위에 서 있는데 왜 물에 빠질 걱정을 합니까? 이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을 걱정을 왜 합니까? 여기 있으면서. 건물 무너질까 걱정은 나 또 이해를 한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걱정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땅 위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옵니다. 왜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땅에. 근데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겁납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서 성읍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걱정이라는 말로 안 끝나요. 큰일 났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왕궁을 세우느냐?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성읍들을 세우느냐?
한번 살아보려고, 나를 잊어버린 채로 네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성읍 등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겠다. 여기서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잘 되거든요.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냅두세요. 그냥. 왜 우리가, 저는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왜 그거를 불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이요, 썩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뿐입니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성읍이 없을지라도, 성읍 없습니다. 왕궁이 없을지라도 나는 뭐한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쩔까요? 여러분,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아멘. 왜? 내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을 보내십니다. 이거예요.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왕궁을 짓지 않고 성읍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도 이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끌어가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뭐 이런 걸로 막 하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왕궁을 지으려고 안 합니까? 요만한 일만 생겨도 성읍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보여줄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올 말씀은 기대 아닙니까? 기대.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네. 늘 여러분, 늘 나는 부족하다 하니까 우리 했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좀 그런가? 아니요.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완벽하지 못했고 우리 뭐 어디 기준점은 둘 수 없어요. 누구랑 우리가 뭐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했지만 뭐는 없었다? 거짓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읍 쌓지 말고. 그렇다고 오늘 또 통장 해약하나 그 말씀 아닙니다. 또 그 무섭네. 오늘 목사님 뭐라 하시디? 믿음 없는 것들아 조금 해약해. 그렇게 저희는 안 받아들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줄줄줄 맺고 있는 그 놀라운 성도들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을 잊었다. 그래서 그 불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은 그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다라는